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헤스본 왕국과 바산 왕국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크고 튼튼한 성벽을 쌓고 외부의 침입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에 비하면 400년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40년 가까이 척박한 광야에서 힘겨운 유랑 생활을 통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원주민에 비해서 오합지졸 같은 그런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강력한 가나안 부족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초장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머쥐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그들이 자칫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이 처음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들이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하므로 철저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깃들 수 있는 그 오만함을 주의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너희들의 조상 출애굽 2세대들의 선조 1세대들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악을 행해왔는지를 이 시점에서 숨김없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결코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기를 주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보다 무서운 게 나의 교만이고 오만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지름길이거든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 죄성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에 이르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엄히 경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을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참남한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후손에게 이 사건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중보적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기신 이 걸출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치시고 다듬어 가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저질렀던 일들을 소상히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를 교훈하기 위함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악하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기 쉬운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고 언제나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가 그게 너희들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악을 향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 귀결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인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겸손히 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만을 의지하는 이 전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중보적 위치에 있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상히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나도록 자기들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그 생각을 다 놔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이 섭리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꾸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분리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변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 인간은 기어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들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베라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란 광야에 위치한 한 장소입니다. 불사름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다베라.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이름이 불사름, 다베라로 불려지게 된 거죠. 마사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지명인데 르비딤 근처의 한 장소로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가 이곳이잖아요. 그래서 마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지명입니다. 기브론 핫다와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곳인데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위에 다베라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이번에는 만나 좀 그만 달라 이겁니다. 만나가 이제 실증이 나니까 고기를 달라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1개월 동안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그 주동자들은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입속에서 그 고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동자들은 다 쳐서 죽임을 당해서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되죠. 탐욕의 무덤. 그래서 그 이름이 거기에 붙여진 것입니다. 자,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의 1세들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이 부끄러운 수치의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느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는, 순응한 적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께 거칠게 반항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물이 없다고, 물이 이놈의 모세야. 우리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물도 없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언제나 내게 채워짐이 없다고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대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고 계심을 부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냐면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에게 적당히 먹을 물을 그럼 안 주셨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목이 마른 환경을 만드셨느냐는 거죠. 왜 만나만 계속 주구장창 먹이고 그러면 분명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텐데 왜 그런 불평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미연에 다 예방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그런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셨느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그 긴 여정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가운데서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걸 주셔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물이 없는 상황이 됐어도
정말 나한테는 결핍이 지금 투성이고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지 살지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게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비록 물이 없고 이 척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대드는 게 아니라 내 형편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은 풍족한 가운데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족하고 모자라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은 그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잖아요. 아니 다 주면서 내가 여호와다 잘 따라와라. 아니 그러면 누가 그걸 못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죽지 않는다. 여기서 죽지 않는다. 여기서 물이 없어서 우리가 절대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환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봤어요?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들을 봤어요. 자기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여기서. 그들의 마음과 감정이 급격히 자기들을 향해 쏠리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과 회의와 의심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23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보내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을 탈취하라. 그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결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결코 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역사를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중대한 반역 사건을 다룹니다. 그게 광야 생활 40년을 결정지어버린 문제였는데 뭐였습니까? 출애굽 가장 앞부분에 일어났던 가장 두려운 결과를 낳은 사건이었죠.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감을 드러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겁을 집어먹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가 뭡니까? 23절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두 번째 믿지 아니하고, 세 번째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세 가지입니다. 거역하고 믿지 않고 듣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었던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성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볼 때, 자기의 선택으로 볼 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품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신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 이제 모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거부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럼 성도는 뭘 믿을 건데요? 뭘 믿을 거예요? 자신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믿을 건가요? 누구를 믿을 건데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언제나 내 생각,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를 설득시켜 줄 수 있는 경험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말씀을 우리는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답해 주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왜? 그냥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에 대한 바람직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믿음이 없이는 수용할 수 없는 내 생각 밖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 마음과 판단에 따라서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수납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결함은 그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내가 믿어져야 하고 내게 보여야 되고 내게 들려야 되고 내가 설득되어져야 되고 내가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겠다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여전히 내가 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오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출애굽의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못 먹겠다고 얘기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편에서만 생각하고 그래서 맨날 자기들 주장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신앙할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흔들리는 물컵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그 언약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요동쳤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언제나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언제나 문제를 찾으려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출애굽하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주권에 자기들을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언제나 모든 문제를 모세가 안 내려와 우상 만들어 우리가 자구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언제나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비현실적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그 너머에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절대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예측 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다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상황이나 지금의 내 마음이나 감정에 집중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인간은 인간 자신만을 생각하는 존재예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의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한 궁극의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때때로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우리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반추하고 있는 출애굽의 여정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로부터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7절에 저 위에 7절에는 모세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내가 너희를 알던 날로부터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게 너희들이다. 그게 너희 이스라엘이다. 그게 출애굽 이스라엘 너희의 모습이다. 내가 너희를 알던 모든 날들이 여호와를 거역하던 날들이었다. 조금도 그들에게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주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죄를 짓지 않은 날이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날들이 아닌 날들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는 거죠. 그것이 초라한 죄인들의 삶의 한계와 그 실존이라는 것을 성경은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을 찌르면 다 그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악할 뿐인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날들이 악할 뿐인데 우리의 모든 날들 속에 단 하루도 죄가 행해지지 않고 죄가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감정 속으로 들어왔다 나온 적이 없는 날이 없는데 우리의 모든 날들이 악할 뿐이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을 단 하루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신명기는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나 그런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물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듭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출애굽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로마서에서 설교를 하겠지만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모두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어느 한순간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저렇게 회개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 인생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깨닫고 순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출애굽의 1세대들이 보여준 모든 폐역과 강팍을 모세가 다시 새로운 세대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얘기해온 대로, 강조해온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대들의 조상들 탓이나 그대들의 공로가 0.1%도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그걸 상기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가나안은 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일 뿐이다. 너희의 공로는 0.1%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너희의 조상을 봐라.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모세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주지하고 있었던, 그게 그분이 여호와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자기의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그 백성의 죄악됨과 죄악되지 않음을 떠나서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너희 부모 세대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또다시 불신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그 신실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모세는 이와 같은 교훈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로 꽉 찬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날들이었고 그들은 결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민족이었지만 가장 하나님을 몰랐다. 가장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져 있었던,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것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실존이고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답이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답이 없어요. 언제나 자신을 만족시켜달라는 이 자기중심적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광야 40년을 걸어갔다면 그들은 분명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진리의 도와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거나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모세를 통해 계속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기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필요, 자기의 채워짐에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안에서 그 광야를 지나갔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실망하고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얼마나 간단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존재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계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는 오늘의 광야에서의 힘든 삶, 내 처지, 지금 내 상황에 따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목이 마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나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약속하셨다.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위대한 뜻을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그 뜻은 마침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걸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도 전혀 그 뜻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황홀한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을 견고히 바라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더 견고하게 내 마음을 붙드시고 이 광야의 모든 시간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만을 견고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바라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을 주관에 붙들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밤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